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 그 너머를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은 이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로마서 13장 특히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좀 다루어야 할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권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권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건너뛸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권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권세가 로마의 그런 황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세상의 권력, 지금의 어떤 정치 이런 것들과 접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워낙에 지금 갈등 상황에 있고 또 민감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꽤 많은 논쟁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금은 아니요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건너뛰고 8절부터 설교를 다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설교를 써놓고도 계속 이때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에게 질문을 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그런 주제일 수도 있어서 제가 사실은 국내외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강해를 했고 또 해외에서 또 유명한 또 강해 설교자들이 또 주석가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꽤 많이 찾아보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 이제 목사님들의 깊이 있는 통찰을 제가 접하면서 이 말씀이 가진 무게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메시지가 얼마나 큰가 또 얼마나 신중한가를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서 참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서울에서도 그런 것들이 참 심했었는데 어떤 이제 권사님들은 또 장로님도 그랬고요. 광화문에 갔다 왔다. 광화문 집회에 갔다 왔다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한 집사님은 또 아주 진보당의 당원으로 열심히 또 일하던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생각과 또 정치에 대한 이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차이가 큰 그런 공동체 안에 있었고, 근데 거기서 저한테 그런 목회자들한테 그런 요구를 해오거든요. 목사님은 왜 나라가 지금 이런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냐고. 그래서 우쪽에 계신 분들은 우쪽 입장의 얘기를 얘기해 주길 원하고 또 좌측에 있는 분들은 좌측의 입장을 얘기해 주길 원하고 이 강단에서 시원하게 뭔가 좀 얘기해 주길 원하는 그런 요구들을 꽤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요 이런 거죠. 내가 지지하는 특정 인물이나 정당이 아니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이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목장 안에서 어떤 권사님이 세 가족으로 오셨는데 그 구역에 이제 넣어드렸는데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이제 뭐 집회에 같이 다니시는 그 권사님들이 막 얘기를 나눌 때마다 구역 모임이 점점 삶을 나눈 게 아니라 정치 쟁점화가 돼서 나중에는 그분이 교회를 막 나가버리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 사실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이미 사실 타락한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스라엘 왕 되신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이 세계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그토록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줬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열왕기의 역사에 새벽마다 다루고 있는데 그 왕이 뭐 그렇게 빼어나거나
또 나라의 지도를 잘했거나 그런 역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과 과가 늘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에 앞서서 좀 숨을 좀 고르면서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간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거룩한 거대한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자신의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권리도 없었고 또 정책을 비판할 그런 권리나 자유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저 거대한 그 식민 지배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로마의 왕은 황제로서 신격화되었고 왕을 신으로 섬길 것을 숭배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며 또 그 고백이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나라에 반역하는 반역죄가 되어져서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의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또 지자체 장들을 우리가 이렇게 막 투표를 통해서 세우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시대 자체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저 지배받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상황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어떤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겪었던 일제감정기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지금 일제치하에 있는 목회를 하는 목사였다면 제가 여러분 성도들이 온갖 억압과 수탈과 그런 핍박의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일왕의 일본의 왕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는 것까지 요구를 받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죠. 신사참배까지 강요를 받아요. 그게 교회 문턱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로마서 13장 오늘 1절 말씀처럼 제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던질까요? 성경책을 던지시겠습니까? 돌도 던지고 침도 뱉을 수 있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그만큼 어려운 얘기라는 겁니다.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삶과 죽음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건 아주 처절한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처했던 시대와 지금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이 본문이 결코 불의한 권력에 맹목적인 순종을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명령이냐? 그럴 수 없는 거죠. 훨씬 더 깊은 그런 내면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얘기 나눌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압도적인 권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가장 레디컬한 가장 급진적인 그런 고백이고요. 이 땅과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어쩌면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도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잠시 각자 가진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견해나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자, 1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권세의 궁극적인 기원이 어디 있느냐를 얘기해 주죠. 그 궁극적인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해야 되지 말 것은, 그럼 이 말씀이 과연 그 권세를 이 땅에 주셨으니 그 통치자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100% 전적으로 지원하시고 그 지지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권세라는 인간의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라는 그런 제도 자체를 그들에게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얘기하면 빌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권세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를 그들에게 빌려주셨다, 허락하셨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요, 열왕기하를 지금 한창 다루고 있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졌다가 폐해졌다가 세워졌다가 폐해졌다가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역사 속에서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권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떤 권력자도요, 그 절대적인 그 권력의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제 민주주의인데, 그죠? 민주주의란 말이 있죠.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에게 권세를 부여합니다. 누가 줍니까? 민주주의에 의하자면 국민들이 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에게 권세를 붙여주면 그 권세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만약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기본적으로는 성경적 입장에 봤을 때 이 땅에는 절대 주권자가 없습니다. 권세의 주권자가 없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독재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요, 자신의 권력을 주장했던,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했던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한 오용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4절, 6절을 보면, 먼저 4절에 보면 통치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여기 일꾼이로 번역된 6절에서의 일꾼이란 말은요, 헬라어 레이트루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백성을 위한 공적인 봉사자, 이런 뜻입니다. 백성을 위한 공적인 봉사자. 자, 여기서 그런데 일꾼, 사역자 이렇게 붙였지만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수식을 붙여서 그 통치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죠.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존재, 통치자의 목적, 그들의 권세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의 목적이 분명히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서 또 다른 것을 명시하는데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그렇습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해야 돼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 선을 증진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권세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절에서 아까 이제 다시 1절로 돌아가서 1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복종하라는 말,
우리는 복종하면 그 어감 자체가 굉장히 맹목적인 굴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복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질서,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진 사회적 구조와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복종이 뭐라고요? 맹목적인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질서 안에 부여되어진 권세, 그 권세로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와 질서, 그 안에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것이 복종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순종은요, 무조건적일 수 없습니다. 기계적일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한 크게는 7가지 정도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종의 명령만큼이나 복종의 이유와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2가지 중요한 균형을 좀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공적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지금의 정치가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 아래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명령에 대한 순종, 복종은 전제가 따르는데, 이 전제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과 창조 질서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2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뭡니까? 곧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그 순기능,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순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뜻, 질서, 그 다음에 선, 악을 절제, 이 4가지의 그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종함에 있어서 순종이 로마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저 안 지키면 뭐 벌을 받는다, 어떤 그런 개념, 두려움의 개념이 아니라, 또 인간의 어떤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비롯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꽤 많이 이제 끄집어냈는데 좀 복잡한가요? 그러진 않죠. 이해가 되시죠?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전제가 있어요. 만약에 세상의 이 권세가 지금 얘기했던 전제, 하나님의 뜻, 선, 악을 절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령을 했다면, 그리고 악을 조장한다면, 그리고 선을 억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에 가보게 되면 애굽 왕 바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가 어떤 일을 하냐면 히브리 남자애들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 악어밥으로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번성하니까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죽이는 거죠. 남아들을 다, 남아 살해 정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아이들을 다 걷어다가 죽입니다. 근데 이때 히브리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모세를 살리게 되죠.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왕도 두려웠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아이를 살렸고요. 그 역사 속에서 모세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뒤에 가면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의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전하라는 명령, 또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 등등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전혀 거기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다 거부했고요. 하나님 앞에 늘 창문을 3번씩 열어 기도했고요. 음식을 다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근데 그 권력자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근대사 중에서 좀 가까운 역사를 찾으면 보네포 목사님의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치 독일이 아주 극단적인 악의 체제를 가지게 됩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고 또 반인륜적인 범죄, 홀로코스트를 감행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놓고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또 많은 그런 핸디캡을 가진 장애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히틀러를 신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됐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러한 국가 권력에 단순히 순응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따라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제자도를 외치면서 격렬하게 그에게 저항했습니다. 그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 정치 이념을 위해 당파적 행동이 아니었고요. 복음의 핵심과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신앙적 또 신학적 응답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치 정권은 그 정권이란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던 악한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역사 속에서 때로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이 로마서 13장 1절이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거나 불의에 침묵하는 근거로 오용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독재를 옹호하고 또 그것을 지향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적용을 경계하고요, 언제나 더 높은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보네포 목사님의 사례를 또 자꾸 오용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인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서 함부로 그의 이름을 빌려서 모든 종류의 불복종, 이것을 또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항상 극단으로 가요. 중요한 것은 성경적 원칙에 기초한 깊은 분별력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되게 조심스럽다는 걸 느끼시나요?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많은 이들이요, 정치 현실에 절망하고 또 지도자들의 깊은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한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불안함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까지 흔든다라는 게 저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괴로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거기에 굉장히 좀 동의하게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런 상황을 진단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일까? 어쩌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또 직장, 심지어 교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건강하고 신뢰할 만한 권위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해서, 이 권위 자체에 대해서 깊은 상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가정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냥 정치권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또 직장에 가보면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굉장히 막 독재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또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다고 얘기한 게 되게 슬프네요. 제가 그런 이제 상담을 해올 때가 있어요. 일을 하시는데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런 건강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목사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절망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절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시민권은 이 땅의 어떤 정치 제도나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보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들, 그 역할들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여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너머를 보는 신앙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시고 정직하게 세금 내시고요. 법을 존중하십시오. 무단횡단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여전히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또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렇게 깨어진 권위가 회복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며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물론 이 땅에 있는 권위라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타락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공과 과가 늘 공존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던지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권위가, 잘못된 깨어진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이 세워지게 될 것인가?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해답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권위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바로 그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저게 진짜 권위의 모습이거든요.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동등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신격을 버리고 인격을 입으셨습니다. 이런 비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런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권력자가 아니라 저 밑에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셨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면 낮추시다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권위의 모습입니다.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서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새벽마다 나 자신에게 접목하기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못된 왕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불순종하는 왕이 있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지적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랍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오늘 모든 사회의 영역 속에 있다면, 국가와 교회, 가정 안에 이것이 다 회복됐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그것을 회복해야 될 우리가 예수를 닮지 못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권위, 나에게 보여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나라 안에서 오늘 13장이 말하는 건강한 질서와 기쁨의 순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가정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먼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의 리더십을 경험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는 꽤 많은 권위적인 목사님들을 많이 봐왔고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계속 보면서 나도 닮아갈까 봐 되게 무섭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올바른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성경의 리더십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서 이러한 올바른 그런 참된 권위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의 리더로 하나하나 세워질 때에 이 나라가 정말 참된 권위와 또 그 안에서의 참된 그런 리더십과 또 섬김과 또 순종이 아름답게 선순환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나부터 변하자 이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역사, 이건 크로노스의 역사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이 땅의 권세를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앞에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괴로워하거나 망했다, 큰일 났다, 죽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그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대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인데 어찌 그런 것에 우리가 목매며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 시원하게 좀 한마디 해달라고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여받은 저렇게 타락한 권세들에게는 크게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나라가 망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할렐루야. 목사님 뭐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또 소색으로 아유, 정말 이게 마음이 강한 분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말아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